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밤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름받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귀한 시간에 부름받은 자신을 깨닫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조금 길게 오늘 전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단을 뒤에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 문화를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주여 제가 이미 10 문화를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문화. 참고로 은 한 문화는 장정의 100일품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네. 이때 이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네. 올라가시면서 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로 하심의 이유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외방자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그렇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참 뜻을 더 쉽게, 신속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유 내에 문화비유 속에 많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미와 뜻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또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버리고 안전뱅이를 갖다가 걸어다니게 만들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미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또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거기까지는 봤죠. 그 자기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설 줄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그런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 딱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를 듭니다. 비유. 한 귀인이 있었는데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시면서 장사하라. 그래서 그 귀인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화를 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 비유의 전모입니다. 귀인과 첫째 이야기 타막타막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귀인과 열종에 대하여, 여기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비유니까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문화보다 더 귀한 구원들을 다 이리 주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여기 비유에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열종에 대해서,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전 성도들에게 이게 한 문화씩을 다 주셨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셨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한 문화씩을 줬어요. 10종에게 그러니까 온 천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인이 가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한 문화씩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또 공평하게 받은 거. 공평하게 한 문화씩 받은 거. 이걸 소위 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받은 이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차근차근 이거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귀인이 첫째 귀인과 10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구원을 완성시켜서 만인 공평하게 주시고 난 다음에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늘로 돌아가셨다.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문화 비유를 하시고 이 문화 비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모든 잘난 자에게나 못난 자에게나 큰 자에게나 작은 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종에게나 상전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귀한 문화는 똑같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떤 사람은 IQ 100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IQ 10을 가지고 왔다. 재주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육신의 힘도 다르고 아주 굳센 자로 왔다. 약한 자로 왔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 비유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각인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시는 그 교훈은 지가 받은 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문화도 비슷한데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두 달란트 받으면 두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세 달란트 받았으면 세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귀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10종은 천하의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10종이라 말한다. 귀인은 왔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저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떠나셨다. 떠나시면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구원을 가득 다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 잘해라. 장사해라. 장사해라고 이건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게 무슨 장사일까요? 이것도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건 뭐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날 때 내 것 하나 한쪽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 있어도 1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주고 가셨고 진리도 주고 가셨고 건강도 주고 가셨고 생명도 다 주고 가셨는데, 이러니까 이런 것은 다 공평합니다. 내 것 같기는 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 귀인이 내게 맡겨놓고 가서 장사해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인이 내게 맡겨놓은 문화를 가지고 귀인이 다시 오면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뻥튀기 틀에 집어넣어서 벌벌 불 타는데 돌려서 뻥 터지면 뻥튀기가 이만치 커서 나오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멀리 장차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실감을 덜 하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고, 이 땅에 100년을 넘어서 영원을 내다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저런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문화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값없이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구원이라면, 영혼 구원이라면, 이걸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장사는 뭐냐면 구원장사입니다. 생명장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장사가 없고, 귀한 장사가 없고, 이거보다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장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라고 하는 이 문화장사는 천하제일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 이거 잘해야 됩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생명,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평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 주인이 내게 주신 구원, 이것으로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일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곳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구원장사꾼, 그리스도인은 구원장사꾼, 생명장사꾼, 은혜장사꾼, 축복장사꾼. 이걸 내게 주신 주인이 나더러 장사하라고 하시면 당신의 곳간을 채우라고, 당신의 곳간을 풍성하게 하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시킨 목적은 주인의 곳간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어. 예를 들면 은화 한 잎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은화 10잎을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은화 5잎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얘가 참 장사 잘했구나 칭찬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인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가 10배를 남기고 100배를 남겨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홍포입은 부자가 아무리 지재산을 갖다 그렇게 광대하고 방대하게 쌓아도 소용없는 것처럼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장사 잘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장사는 정말 귀한 장사다. 생명장사, 구원장사, 은혜장사, 축복장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여기 주제가 뭐냐면 결산의 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에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왕으로 오시는 그날은 이 온 세상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김을 매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주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주고 그건 뭐냐면 왕이 오시는 날, 귀인이 오시는 날의 광경입니다. 그게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천지 대심판이 그날 벌어질 것입니다. 귀인이 와서 내가 너의 준 문화를 가지고 계산하자 하니까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귀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다. 이걸 10고을을 차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사람이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5문화를 남겨놔이다. 잘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사람 하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 세 유형 중에 우리가 하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완전 100% 하나님 앞에 문화를 가지고 100% 장사를 잘해서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만치는 못해도 5문화쯤 남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데서 거두어 드리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준 것을 다 보상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내게 준 것을 다 회수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읽어버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문화를 수건으로 꽁꽁 싸서 줬다가 한 문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책망을 하죠. 악하다, 네가 게으르다. 네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때 무슨 은행이 있겠습니까만 네가 빚이라도 놓지. 그래서 이자를 내가 올 때 그 별일을 함께 네가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중에 저 밖에 끊임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그는 그렇게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10명 만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걸 가지고 다 가지고 오나
어떤 사람은 형편도 사정도 그래 있으니까 5을 구원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문화를 모은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문화를 남기겠나?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어떻게 문화를 남기겠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문화를 남길 수 있겠나? 내가 굶어도 좀 헐벗어서 문화 남기는 이 일을 하자.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래서 10문화가 남은 것이고 5문화가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문화가 객해져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미천이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귀인의 것이기 때문에, 귀인이 이걸 주면서 네가 장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죽도록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왜 하냐? 주인의 곳간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곳간이 아니라 주인의 곳간을 풍성하기. 어떤 큰 주인이 오실 때 내가 채워야 될 주인의 곳간을 내가 채워야 된다. 이래서 내가 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다 주인의 것에 충성하면, 주인의 것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것이 다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누구의 것으로 돌아오냐면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10문화 네가 받고 10골 네가 다스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응? 5문화 네가 가지고 5골을 네가 다스리라. 응?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날에 우리로. 응? 주를 위해 힘을 써서 주를 위해 내 인생을 갖다가 바쳤다. 주께서 나를 갖다가 이같이 놀라운 구원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가지고 말이지, 내 구원받은 자로 어떻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문화를 남기는, 나와 같은 구원 입은 자를 남기는, 나와 같은 생명을 받은 자를 남기는 이 일을 내가 전심전력 다해서,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나가서 자랑스럽습니까? 이거는요, 나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십니다. 내가 작으나 많으나 주님의 곳간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곳간을 풍성케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면 내 곳간은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내 곳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다 그거 진리의 원리입니다. 진리의 원리라 원리.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것에 충성합시다. 주님의 것에,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과 같은 것을 남기는 문화장사꾼, 생명장사꾼, 구원장사꾼, 은혜장사꾼, 하나님의 축복장사꾼 우리 다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경에 보여주신 문화 비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 장사꾼으로 잘 장사 잘하게 하시고 생명 장사꾼 노릇 잘하게 하시고 은혜 장사꾼 노릇 잘하게 하시고 축복의 장사꾼들로 다 살아서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